따라서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도 시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내가 10년만 뭐해서도 젊었어도 내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왕년에 이런 말을 툭툭 내뱉는 것은 우리는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따라서 하십니다. 새롭게 될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복음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회귀하는 그런 윤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롭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과 유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여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여기에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기 조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 옛날에는 조건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뭘 그리 따지는 게 많은지, 남자면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서구에서는 화이트 칼라는 되고 블랙 칼라는 안 되고, 60년대만 하더라도 서구는요, 버스를 타더라도요, 백인들은 앞에 흑인들은 뒤에. 그런데 이게 남 문제가 아니라 70년대 유학 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동양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레스토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어른은 되고 아이는 안 되고, 사람도 양반은 되고 쌍놈은 안 되고, 쌍놈도 천민 백정으로 또 조건을 또 자격을 부여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더 편견과 차별이 많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무조건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유조건이 있습니다. 그 유조건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다 새롭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유조건은 바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 유조건이 있고 유조건 안에 무조건을 수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주님 영접하셨나요? 이 말은 종교적인 인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과거 시제도 없고 미래 시제도 없고 날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양의 시간에 의해서 시간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시간에 따라 우리가 시제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문법 안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태양의 시간을 지배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원래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새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치르고 교회를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는 그 영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우리를 점점 강건하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하나님이 콜링하신 분들이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령이 워낙 강렬해서 어떤 경우는 그냥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서서히 변화. 왜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워낙 세속적이고 워낙 자기 고집과 아집과 목이 곱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마다 이 변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늦게 진행되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온전히 그 영을 맡겨두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자아가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영적인 자아가 나의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은 두 자아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자아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아가 있고 영에 속한 자아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자아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져 왔고 세상에 사는 방식을 공식을 달달 암송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영적인 공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껍데기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자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이에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한때 내 속에 두 자아가 싸우도다, 서로 전쟁하도다.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길 원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처절한 영적인 육신의 싸움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 경계선 가운데 이 보더라인에 우리는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고 성령이 내 속에 훅 치고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는 우리는 누가 진짜 나의 모습인지 우리는 이제 그 주권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진짜 자아가 영적인 자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내가 육신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나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육체 가운데 살아갔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자가 뭐가 없다 그래요? 말이 없다 그러죠. 말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도 없습니다. 성질도 죽어가고요. 그리고 고집도 탐욕도 불평과 원망도 이것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이고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살아가면 이제 시험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따귀를 한번 때려 보실래요? 진짜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혈기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그렇게 발끈발끈하지 않아요. 교회에 왔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찾기를 시작하면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적인 자아가 그런 모습을 보면 별로 시험거리가 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7절에 보시면,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은 따라서 하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육신의 삶, 그게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신다는 전제입니다. 그걸 묻거나 따지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래, 그 정도 족하다. 그래, 그리스도 밖에 살았으면 2022년도에 혹 그리스도 밖에 육신과 탐욕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해하시고 그걸 덜쳐내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이제 그건 족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이해와 용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지나간 때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니? 그 정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세상의 맛도 좀 보았으니 이제는 그 정도면 족하지 않았니? 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몇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뭐가 나오죠? 음란한 삶. 그리스도 밖에 정욕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 정도 맛도 보았으면 그런 삶의 결과가 그게 인생에 이제 허무가 남고 그러니 이제 그 정도면 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정욕과 술 취함. 그렇게 술을 마셨으면 이제 그 정도면 되지 않았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실 거니 그런 거죠. 그 정도 담배를 피워봤으면 이제 되지 않았니?
그 계속 피우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계속 술 마시다가는 정말 우리 몸도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가 면역이 약해지는데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살기 원하면 이제 그 정도면 되지 않았니? 성질을 부리고 살았다면 성질 내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았니?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았니?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았는데 이제 그 정도면 족하지 않았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기하면 흠질입니다. 자, 따라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족하니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지옥 가는데 이제 그 정도 족하고 지나간 때 잊은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그런 걸 이제는 다 미련 갖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과거로 돌아가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족하도다. 여러분 혹 2022년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내 육신에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예자의 모습이 있으면 더 이상 돌아보시고 옛날이여 그러지 마시고 그 정도 놀았으니 이제 지나간 때는 그냥 흘러보내시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려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올 한해는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새 것을 낡고 큰 부대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이제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 부대는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중반절에 보시면 새라는 말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게 원문에 보면 제가 첫날에 이제 옛것의 새가 네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새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카이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비본질의 새,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칼렌다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칼렌다의 시간을 주셔서 옛 시간에서 새로운 시간에 접어들 때마다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새 부대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본질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그릇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본질인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사실은 이제 원문에 보면 감탄사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감동을 받고 감동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이 새 것은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 그때 감동하고 감탄하는 이런 고백. 여러분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올 한 해 새로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평생 암 환자 병동에서 호스피스로 섬기셨던 분이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면밀히 가까이에서 일상을 늘 관찰하면서 한 권의 책을 내셨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새롭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아마 이분은 술 때문에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제는 술도 이제 보지도 않겠다. 어떤 분은 담배를 피자. 아마 이분은 담배 때문에 아마 또 폐나 그런 몸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롭게 살 수가 있으면 이제는 뭐 냄새도 안 맡겠다. 당연한 말이죠. 어떤 분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더욱 사랑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수리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이라도 마음에 맺히고 풀지 못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정직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목회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주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싶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욱하는 성질을 내가 좀 다시는 그렇게 내지 않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선행을 베풀겠다. 인색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좀 베풀고 섬기며 주고 남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만약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올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그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예시를 냈던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으면 정말 술, 담배를 이런 세상적인 이방인의 그런 재미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부가 있는데요. 소위 신부나 이 목사들은 성직자들이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성직자라고 불러주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성직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술과 담배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라면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고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직자는 여러분 영이 늘 깨끗하고 거룩하도록 잘 간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늘 자신과 싸우고 그래야 그게 성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거룩한 성령의 통로로서 이 만난 성직자들이 술과 담배를 즐겨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게 아직까지 제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 속의 대답은 그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목사만큼이나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분들은 다 깨끗합니다. 육체가 깨끗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삶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도 건강하시고 인격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생각과 판단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하시길 그게 복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터져도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이것도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리라.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분노를 좀 절제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라.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시는 덤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별로 미워지는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원수 갚을 일도 없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가 너희 육신에서 딱딱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가 알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육신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게 다 못마땅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욕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자꾸 섬기고 싶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 돌아가서 남에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자꾸 섬기고 싶어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다 주는 거였잖아요. 주고 주고 또 주고, 바보같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9명이 이용해 돼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덤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스타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세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그 주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주의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그 주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리니 가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찾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리니 그 길은 바로 너희에게 내가 지시하신 축복의 땅이라. 올 한 해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그 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호세아서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하늘을 명하여 응답할 것이고 하늘은 땅을 향하여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을 향하여 곡식을 내라고 응답할 것이며 땅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라. 이 말씀 일종의 언유법인데요, 농경 문화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이제 그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수확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응답해야 됩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야 되는 거죠. 땅은 하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메마른 땅이 이제 갈라진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고 곡식을 내는 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게 명하십니다. 하늘은 땅에게 응답해라. 땅은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곡식은 땅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종자와 씨가 좋고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더라도 여러분 땅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 좋아야 그 종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그 곡식은 농부에게 열매로 응답이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은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을 명하여 하늘에 응답할 것이고 하늘은 땅에게 응답하게 할 것이며 땅은 곡식에게 응답하게 할 것이며 땅은 너희들에게 응답하게 하리라.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흘러가는 칼렌다의 비본질의 새날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카이노스의 시간 안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